목사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주님 불추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감하시고 하나님 우리 황장님을 통해서 이제까지도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고 아멘. 돕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장로님하고는 황장님하고는 오랫동안에 이렇게 구면이신데요. 제가 연수교에 30년 된 것 같아요. 저 이제는 다음 달이면 이제 은퇴하는데, 예, 이제 30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옆에서 배우면서 또 제가 감사하기는 또 우리 같은 교단의 우리 장로님이시라 또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헌신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연수 구민들이 장로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정말 우리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참 늘 다 고마워하고요, 또 감사하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그 수고와 우리 장로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이런 행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 구민이 유익하게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업적이 있으신데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같이 배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황 장로님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가 아주 모진 꼴 보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돌려놓으신 것도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또 우리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도 또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돕는 손길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이런 힘으로는 우리 안 되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한 번도 안 가본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35명인가의 그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곳에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그를 도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돕고 기도하는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성경에 몇 군데 우리를 갈등 만드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지금 그런 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점점 자라면서 크면서 보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로 돼야 된다. 우선순위가. 이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아무나 주님 앞에 올 수 있지만 하시면서 여기 조건이 제자가 된다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데 첫 번째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근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크면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사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아담이 넘어진 것도 그렇고요. 아나니아가 넘어진 것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권세자 앞에서도 안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이 그분이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을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건 마귀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그는 정말 비유를 버스 기사가 버스에 사람을 잔뜩 태웠는데 버스 기사가 이게 정신이 잘못돼서 이게 딴 데로 가면은 이거 어떡하느냐. 버스 기사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 여러 사람 살릴 수 있다. 그 정말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돌아가십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 한 분의 그런 헌신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런 각오와 이런 것을 끼쳤습니다. 네. 자기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희생하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이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자기 가족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했어요. 그 제자들을 빨리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이 간 그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가보는 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새벽녘에 바다를 발로 밟고 가셔서 제자들 배 만나서 그렇게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보한 때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 또 뭐 내 어떤 문제에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이 왔지만은 예수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날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말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저들이 다 떠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일 줄 믿습니다. 네,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저는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온전히 보호만 받아야 되니까 우리 신앙도 어렸을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늘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갖고 있으면 무력해서 아무 일도 못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람 예수님은 군중의 다수가 문제가 아니라 헌신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게도 너희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 주님이 우선돼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우선돼야 된다. 포도나무 위에서도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린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다 보내야 될 때가 오지만은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내 목숨 자체까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합당치 않다. 참 이게 어려운 도전이에요. 우리 인간의 다 본성에 이기심이 다 있고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다 있는데 자기를 버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까지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십자가를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가장 형틀 중에 끔찍한 형틀인데 생체로 죽이는 거니까 산채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에겐 각각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기 싫어도 지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하셔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걸 준공하기까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는 사람이 어딨냐.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 군사와 적군하고 비교해봐서 이게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천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를 우리 계산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겁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대가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영원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로는 소유욕에 의해서 우리가 물질에서 돈에 주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시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물질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따라가야죠. 그러나 그 모든 차원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쭉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자신감을 얻어갖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하고서 한마디 부탁하신 것이 네가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 저는 언젠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겠지만 다 이렇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성 프란시스처럼 그리고 주님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과 같이 나에게도 너 120년 동안 방 좀 만들어라. 이러면 내가 정말 온 혼신을 다해서 투자해서 그걸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보는데 주님이 반대로 나에게도 이런 명령, 이런 요구를 해 주실 때 내가 선뜻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만약에 재물이 없었다면 쉽게 따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구원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창세기도 보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세계적인 갑부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우리 누가복음에는 여러 배를 받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다 그으로 갑니다. 모든 게 다 좀 허무하게 가지만 우리가 영혼을 믿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부활을 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귀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영생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물질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우리 인간관계 때문에 더 큰 거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신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소화하기 참 어렵고 힘든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게 정말 진리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없고 더 귀한 것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는 건 중에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황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 이름이 불려주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하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기도 중에 함께 하신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계획 중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늘 통행해 주시고 역사케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은 또한 특별히 5.18입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많은 아픔이 있고 주님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도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진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